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시기도 한데 얼굴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일, 그럼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심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저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논리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분이 잘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달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말다툼으로 벌어지는, 말다툼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전도 방식에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영혼을 대할 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수학 문제 푸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서 전도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도 배우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는 딱 한 사람만 변화됐습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입니다. 회당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변화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물러가십니다. 이 물러가신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나초레오입니다. 뜻은 떠난다, 철수한다, 물러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전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후퇴도 하셨습니다. 후퇴한다는 건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전도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사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조급해지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잠시 후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후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전도에서 후퇴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후퇴가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퇴하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분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청소년 집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3,000명, 또 2,000명, 1,500명, 그렇게 청소년들 대형 캠프가 아주 활성화됐던 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다 오게 되면 첫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첫날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진행하는데 환영하는 시간에 뭐 하느냐? 가장 멀리서 온 청소년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서울에서 온 청소년, 경기도에서 온 청소년 이렇게 소개하고 점점점 멀어져서 부산, 제주도 이렇게 소개하면 제주도쯤 소개하면 아이들이 우와 그럽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간혹 더 먼 곳에서 온 청소년들이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LA에서 온 청소년,
유럽에서 온 청소년, 더 놀라운 건 남미에서 온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반가워하고 크게 환영하며 아주 기쁨으로 그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서 온 분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분들도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여기서 온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두메나 요단강 건너편이나 두로와 시돈에서 온 분들은 아주 멀리에서 온 분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멀리에서 온 분들은 누굴까요? 이두메는 남쪽에서 온 분들이에요. 갈릴리 남쪽의 사해 서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란 에돔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에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두메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210km입니다. 210km를 걸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남성이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0km로 계산합니다. 그게 하루 길입니다. 그러면 5일을 꼬박 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온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210km.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강을 건너온 분들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올 수도 있지만 일부는 헤엄을 쳐서 건너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일부는 얕은 곳을 찾아서 걸어서 강을 헤쳐서 건너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헤엄을 쳐서 건너오기도 하고, 옷이 다 젖는 걸 감수하고 신발이 다 젖는 걸 감수하고 물속에 펑덩 들어가서 물길을 헤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에서 온 분들은 북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약 600km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길이 40km라면 15일을 꼬박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온 분은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한 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는 거, 제가 부산에 아들이 있으니까 간혹 차를 몰고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갈 때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먼 거리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왕복해서 2배의 거리를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또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강을 건너서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또 여러분 그 중에는 아픈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같은 곳에서 아픈 분이 같이 오게 되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들이 걸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손을 뻗어가지고 사방에서 예수님을 포위해서 들어가니까 점점 예수님이 뒤로 물러갑니다. 사람들에게 밀려서 물려가니까 해변 끝까지, 갈릴리 해변 끝까지 밀려갑니다. 이제 물속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한번 만지는 것입니다. 만진다 이 말은 헬라말로 합토마이입니다. 뜻은 손이 닿는다, 붙잡는다, 깊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이 예수님께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이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닿으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으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뭘 해도 안 고치던 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괴롭히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별별 걸 다 해도 안 되는 분들 자유를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고통의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에 갇혀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벗겨주실 분,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실 분,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감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 방송국에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총 8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만 들었던 신천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안 보신 분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한 편이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신천지에 빠진 여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진짜 나 힘들어.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딸을 향해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묻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 봐봐. 이 엄마는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야단도 쳐보고 또 울기도 하고 집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제가 이 8부작 다큐멘터리를 이게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8부작을 다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신천지에 빠진 게 귀신 들린 것하고 똑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리 애써서 설득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정서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 신천지도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구나. 그 이상한 그 영적인 사단의 논리들을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천지를 이제 쫓아내고 신천지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신천지가 만든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설득, 내 논리, 내 애원, 내 바람 이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설득해도 애원해도 안 됩니다. 물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권세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고통의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동성애를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 용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중에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남자 동성애자도 그 취향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 다릅니다. 여자 동성애자도 그 취향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 다릅니다. 또 맺어지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진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동성애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섬길 때 동성애에 빠진 한 남자가 그 영성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설득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대와 소망으로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 영성훈련에 참여시킨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아무도 이분이 동성애에 빠진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분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다릅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그 눈빛이 끈적끈적합니다. 또 몸짓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어찌 보면 여성 같은 몸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지를 치켜 올릴 때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번은 영성훈련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마다 곤란한 사건 사고를 다 이분이 일으킵니다. 차츰 이분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영성훈련을 섬기던 모든 분들이 이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분을 살려내는 게 이번 영성훈련의 목적이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자신이 영성훈련 기간 동안에 체험한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간증하는 자리에 순서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던 이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 그 끝부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능력이 드디어 이분을 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분은 간증하는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 울음이 터지고 나서 간증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나온 자기의 인생을 숨김없이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처참한 얘기라 감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동성애로 이끈 분은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에게 사랑받고 학대받으며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에게 버림받고 다른 동성애인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동성애인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다가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면서 이분의 모든 자존감은 바닥 계속 추락하여 이분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 남성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남성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에게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서름과 고통으로 억눌려 있던 이분은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멈추지 않는 울음을 계속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증이 꽤 깁니다. 그 간증을 다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투명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몸짓에서 제가 느꼈던 이상한 몸짓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주님이 만져주셨던 그 순간 이분을 동성애의 감옥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이 동성애에 빠지면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는지 이 남성이 깨닫게 됐죠. 저는 다시는 그 비참한 삶, 그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각종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등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하는데 안 됩니다. 많은 중독 중에 벗어나기 제일 힘든 중독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보다 훨씬 더 끊기 어렵습니다. 해롤드 힐이 쓴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이 책에 보면 해롤드 힐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성공을 꿈꾸던 공학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합니다. 그는 50대에 이미 회사에서 부사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화려한 집에 삽니다. 자동차가 몇 대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내적으로 그는 신경쇠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없이는 5분도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걸 다 까먹었습니다. 깊은 공허 속에 술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술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나는 이제 평생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하나. 이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닿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알코올 중독 방지회, 영어로 AA라고 불리는 알코올릭 애노니머스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방지회라는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헤롤드가 보기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비웃는 그 한심한 사람들의 부류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롤드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헤롤드는 자기가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내가 못 끊으니까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술 먹는 간격이 5분도 견딜 수 없었던 이분이 5분 간격으로 술을 먹었던 이분이 차츰 술을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중간에 금단 현상도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책을 쓸 때에는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돈으로도 할 수 없었던 알코올 중독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헤롤드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닿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우리 272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